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과는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그 약속된 말씀이 천년 시대에 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진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인구 수가. 그런데 이 말씀이 감 성취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죠.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장차 천년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성취될 약속이며 천년시대에 가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때 가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안목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때로부터 지금 시대까지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한 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천년왕국 시대까지 이 장기간에 걸쳐서 성취되는 약속이며 천년 시대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이 무엇을 말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늘의 별, 이것은 별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별의 자손은 뭘 말하냐면은 변화의 몸을 입은 영계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 휴거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변화의 몸을 입은 변화체를 입은 자를 가리켜서 영계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별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바닷가의 모래, 이것은 모래의 자손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자, 이들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그 천년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래의 자손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6개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개의 백성, 하늘의 별의 자손, 이 모래의 자손, 이렇게 두 부류로 0개와 6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의 비밀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은 이 젖을 먹지만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같은 깊은 말씀들은 장성한 자들이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그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미혹을 당하죠.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추종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자 적그리스도가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알고 돌이킬 때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만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은 남아있는 대다수는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지금까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할 것이나, 자, 완악하게 된다는 것은 고집이 세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대회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지요. 그의 판단과 길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지금도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구원의 약속, 이 축복, 장래의 축복, 이것은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기간에 민족적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믿느냐? 대환란 속에 그들이 던져져서 큰 시험을 통과해서 나중에 후 3년 만에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민족적 구원이 그때 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전 3년 반 시작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부터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민족적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가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천년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도회지가 된다. 도회지가 뭐죠? 도회지는 가장 발달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도회지. 세계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열국이 올라와 만유의 여호와를 숭배하고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렇게 예언해 나왔어요. 이사야 2장. 이 천년왕국 시대가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시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증흥의 시대 그리고 부흥의 그런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또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 천년시대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장차 천년시대에 중앙정부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또 요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예언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요엘 3장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또 스가랴 8장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 세상에 그 사방 그 생육인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각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존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 천년 시대에도 더 강한 나라가 있고 좀 약한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더 부강한 나라도 있고 좀 거기에 못한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천년왕국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 같은 말씀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풀면은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우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미움이 대상이 되고 수많은 침략을 받았었잖아요. 과거에.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게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이 말씀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 그 날에는 말 방울에 이르기까지, 이 말 방울 있죠. 그 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거, 거기에. 왜냐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길을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 시대에도. 천년 시대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무적에 갇혔기 때문에 미혹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대로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거기 새겨진다는 거예요.